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또 피 흘려주신 귀한 생명의 은혜,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원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원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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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정서적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몸이 자라면서 마음이 자라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문제와 아픔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가고 조율해가는 과정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지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성숙해져가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며 지혜롭게 해결해야 가는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나옵니다. 앞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교회에 제자의 수도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제자가 많아진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오늘 말씀 안에 원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이었으며 특별히 이 중에 과부들은 더욱 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연히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왜 생겼는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이야기해서 조율하면 됩니다. 아니면 사도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 이전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색한 관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많은 갈등들과 문제들은 한순간에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사단은 그들에게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게 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볼 때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싸움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2절 말씀에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이 많아지고 사역이 점점 많아지고 돌봐야 할 인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말씀을 제쳐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분주하여 말씀을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사역, 내일은 저 사역,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 없이 우리가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사단에게 빈틈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채우심 없이 사역하다 보면, 말씀 없이 사역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어떤 문제가 시스템에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공동체는 악한 열매, 분열과 시기와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문제를 또 다른 길을 만드는 열쇠로 보고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건강한 리더인 이유는 그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거나 누가 구제의 사역을 잘못했는지 찾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정직한 회개를 합니다.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상태를 살피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보이십니까? 비난할 것이 보이십니까? 누구를 비난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난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문제 속에서 불평하고 어른들은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합니다. 결국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건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정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기로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 동력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의 동력자를 세우는 일에는 가장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와 아기학교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예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예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채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금세 바닥이 나고 문제 앞에서 그 사역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성령 충만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사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맡고 계십니까? 그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름 부으심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님의 채우심 없이는 바닥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구제 일을 하는데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구제하는 사람을 세우려면 이에 합당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사회복지법을 잘 알거나 행정을 잘 알거나 혹은 구제할 만큼 능력이 되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제라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사역 가운데 일이 아닌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지혜로운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사역하진 않지만 주 안에서 바르게 사역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형제들아 너희들이 택하라 라고 사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다. 7명의 사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리더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계속해서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워가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었고 이방인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헬라인들을 세울 수 있었는가? 교회는 본질에 충실할 때 출신이나 환경이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 넘어 더욱더 성숙해지고 새로운 교회로 일어나게 됩니다. 위기 같아 보였던 이 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여지고 제자들의 수도 더욱 많아집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졌습니다. 제자도 많아졌고 특별히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교회가 은혜롭게 성령 안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들 또한 복음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지혜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많은 일을 하시느라 말씀을 제쳐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보이거나 원망할 대상이 보이십니까? 그때 성령과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는 그 문제를 넘어 사람이 보이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겸손히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으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두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인도하여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